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5천 명의 빵의 기적이라고 아는 그 요한복음 그 6장의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5천 명은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과 또 같이 온 아이까지 한다면 몇 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베푸신 그 빵의 기적, 요한복음사가는 자신의 그 복음서에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기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표징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의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덧노라면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덧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 때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의도하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입에 올리기 전에 이미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어쩌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자신의 어떤 힘이, 자신의 노력이 또 심지어는 우리가 희생과 어떤 보석조차도 자신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그 기도를 듣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그냥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은 뭐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빵을 그 어린아이의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각자가 그냥 그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그 빵을 그냥 자기는 그냥 곳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계속 어떤 그 빵을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먹는 그 빵, 그리고 자신이 그 빵을 먹고 배불리 먹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10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자기 한도 내에서만 이해를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빵을 떼어주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그 성경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렸는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나 어떤 방법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신부님 제가 구일기도도 바치고 뭘 해드리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대.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 중에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내 시야에 들어온 것만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에 대해서 너무 보면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는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다가온 그 군중들에게 또 이어서 썩어 없어질 양식, 또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 말을 과연 그들은 이해를 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구하는 자와 또 들어주고 베푸는 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이 베풀어주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심전심 그러듯이 내 편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구해야 될 급선무이기도 하지만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더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쩌면 내가 바라는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궁핍하고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제외 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나보다도 더 궁핍하고 더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또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마음의 그릇임을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이미 물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협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떤 분량만큼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에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봉사나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또 자신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팔로티의 그 창립자인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하는 존재감이 바로 우리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바로 성부의 사도로 또 그 존재를 우리도 살고 드러내기를 그 창립자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것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드러내신 모든 말씀과 행위들을 그 창립자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특히 요한복음에 그 성전에서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그 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움직이는 주체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고 또 사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역시 사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에 바로 그 사도행전 6장에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초대교회에 히브리계 또 부인들과 그 또 그리스계 디아스포라에 온 그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자.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음식의 문제, 배급의 문제, 그거를 했을 때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12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리죠. 7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제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교회의 행정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을 또 관리하는 초대교회에 그 부재직을 또 세우죠. 그 7 부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가 백성들 가운데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오늘 복음 독서에서는 스테파노의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테파노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태생이고 이런 말이 없어요.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 그래요. 은총,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일으키게 된 원동력이고 본질이에요. 바로 큰 이적과 표징들을 그를 통해서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에게 그 은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총, 더불어서 능력,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자질과 어떤 스펙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워진 일을 통해서 채워진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 특히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뭐 본당이나 교회의 여러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사도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직이 되려면은 내가 사도라는 어떤 존재감을 느낄 때 그것을 행하는 일이 결국 사도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독서의 그 스테파노와 같이 그와 대적하려고 했던 그 율법학자, 모든 그 인간적인 그 지식과 그것에 정통한 이들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입으로 뱉어내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래요? 지혜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어떤 지식이 뭐 박사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입당송에, 오늘 우리가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을 지내면서 그 입당송에서도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를 부르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가 많이 배우고 네가 능력을 쌓고 네가 경험을 쌓아서 네가 그 일을 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그 일을 하게끔 미리 그에게 예비된 어떤 전제 조건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때 그래요. 뭐 어떤 성령에 관련된 그 모임에 갈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이어서 뭐라고요? 피우세요,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가득 차려면은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것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더 채워질 수 있겠어요? 내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채워질 수가 없죠. 어떤 질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를 또 쓰시기 위해서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어딜 가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시키셨으니까 내가 몸소 이 일을 하리라. 이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자리에 가서 그분이 직접 하셔야죠. 더불어서 뭡니까? 오늘 독서에도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깨재재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그 입당송의 말씀처럼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자기가 충만해서 했을 뿐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옷을 영광의 옷으로 대체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뽑힌 자가 되기보다는 결국 부르심은 받았지만 낙오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독서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스테파노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순교자의 월계관을 쓰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존재,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셨으면 당신의 일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믿음. 믿음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주제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와 의탁의 삶으로 내가 응답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이 사도행전과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권위가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존재가 지원받은 대로 이제 구원하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끊임없이 성화로운 성화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에 이 부활 시기에 그 은총을 우리는 느끼며 응답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당신의 그 영광의 옷으로 나를 치장해 주시고 나를 들어 올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 시기에 이 하루를 기쁨과 더불어서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